1월 1일인데 첫날부터 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시죠?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인사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복을 누가 줘야지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분이십니다. 우리는 말로다가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복 많이 받으시려면 비결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부 다 찾아가지고 벽에다가 다 써놓으세요. 그리고 그걸 외우시고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구나, 그 말씀대로 행하시게 되면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이라는 날을 맞이했기 때문에 내일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일은 사실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일은 있을지 없을지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하셨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분이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주님 나라로 데리고 가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예비해 놓으셨을까. 우리 주님 가신 지 벌써 2000년이 다 됐습니다.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살 그 처소를 얼마나 아름답게 예비해 놓으셨을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에는 들어가는 길이 유리와 같이 맑게 빛나는 정금으로 깔려져 있다 그랬어요. 어느 누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는 길을 순금으로 깔아놓은 그런 집 보셨습니까? 들어가는 문이 12개인데 문마다 한 진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손톱만한 진주 하나도 몇 천만 원씩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천사들이 드나드는 그 문은 얼마나 크게 만들었겠어요. 진주 하나로 문 하나를 만들었다. 12개 문이 있다. 그 문을 따라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밝게 빛나는 보좌가 나타나고, 거기 무지갯빛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데 그 보좌로부터 맑은 생명수 강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명수 강 양옆으로는 수많은 생명나무가 즐비하게 있는데 다달이 12가지 과실을 맺힌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신비로운 나무일까. 이 생명나무의 실과보다 더 맛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 그런데 이번 달에 다 따먹어도 다음 달에 또 열리는 그러한 과실나무인 것입니다. 다달이 12가지 과실을 맺힌다고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그 기초석을, 12개 기초석을 전부 다 보석으로 꾸며놓았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기초석은 무엇이고 쫙 성경에 자세히 나열해놨습니다. 한쪽 길이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습니다. 5,550리.
가로 세로가 똑같은데 높이가 5,550리, 2,200km. 여러분, 저기 하늘에 비행기들이 새까맣게 높이 떠서 날아갈 때 10,000m, 20,000m 상공에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10km, 20km 상공에서 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으로 꾸민 새 예루살렘 광장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높이가 10km, 20km가 아니라 2,220km. 누가 천국이 10,000원이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65억, 75억 다 들어가도 남는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성벽의 두께가 65m라고 그랬습니다. 144규빗이. 여러분, 8톤짜리 트럭 20대가 성벽 위에서 동시에 출발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성을 보셨습니까? 이런 궁을 보셨습니까? 거기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 즐거움이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평화가 넘치는 곳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나라를 다 예비해 놓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이 아직까지도 못 오시고 계실까?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도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은혜의 날을 연장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는 어땠습니까? 저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들을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세상 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푹 빠져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곧 오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 졸며 잘세.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예수님 믿는 사람도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골방에 들어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감격에 젖어서 눈물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자기를 드리는 그러한 골방에서의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30분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이런 성령의 교통하심이 느껴지기도 전에 바쁘게 세상살이로 달려나가야 되는 바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자 올 때가 믿음을 보겠느냐?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시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돈 쫓아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돈이면 병원에 가서도 문제가 해결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노후가 보장이 되고,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쾌락 사랑하기 싫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까마득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에요. 홍수가 나서 세상이 다 물에 넘침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는 비가 오지 않는 시대였답니다. 하늘에 저기 궁창 위에 물층이 있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놓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은 다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저 궁창 위에 물이 있으니까 저 장렬하는 태양빛이 그 물층을 통과해서 이 지상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 지상에는 따뜻한, 그리고 아주 촉촉한, 살기 좋은 아열대 기후가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식물원에 가게 되면 거기에 아주 굉장히 큰 유리집을 지어 놓습니다. 그 밑에 식물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비바람, 눈보라에 맞지 않습니다. 왜? 유리관으로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노아 시대 때는 저 물층이 하늘의 공중에 이렇게 마치 유리관을 친 것처럼, 비닐하우스를 친 것처럼 그렇게 이 지구를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닐하우스 속에서는 비를 맞지 않는 것처럼 그 당시는 비를 구경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외치기를 이제 여러분 방주를 지으라고, 이 세상이 물로 멸망한다고, 홍수가 나서 다 망한다고 이런 얘기할 때 저 인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무슨 비가 온다 그래? 비 오는 거 봤어? 자네 비 오는 거 봤어? 아니 비가 오면 얼마나 온다고? 올 테면 와보라지. 아니 이 높은 산이 다 잠긴단 말이야? 그렇게 많은 비가 어디서 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이거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세상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데,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말려가지고 사라져버린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비를 구경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노아가 저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방주를 짓고 있는데 그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는 것 자체도 이거 미친 짓이었어요. 저 거대한 배, 축구장보다도 더 커다란 저 거대한 배를 도대체 왜 만드는 거야? 만들려면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산꼭대기에 만들어가지고 저 배를 어떻게 물 위에 띄운다는 거야? 저 노인네가 미쳐도 완전히 미쳤구나. 정신이 나갔어. 듣지도 말어. 노아 하는 얘기 듣지도 마. 미친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그 시대 사람들은 말이죠, 항상 그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쓰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어요. 죄악이 관영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 쓰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것이 늘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을 더 이상 이대로 놔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 영생 복락을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렇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서로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였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나노니 하루라도 더 젊을 때 즐기자. 그 마음이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 악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희망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거나 내가 살아가는 그 가치관, 인생관을 바라볼 때 나에게서 하나님이 기대할 만하고 나를 기다려줄 만합니까? 나밖에 모르고 내 가정밖에 모르고 이런 이기적인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대할 만할까요? 우리에게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건 전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잘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한 동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도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어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죠? 예수님 분명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어느 약혼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기 전에 정말 신부와 함께 살기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준비하고 앞으로 살아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데 그 신랑이 더디어 온다고 신부가 기다리지 못하고 외간 남자들하고 간통을 하고 간음을 하고 살고 있다면 그 신랑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세상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사랑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 그 거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외간 남자와 어떤 다른 사람하고 간통하고 간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의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러한 심령 속에, 그 더러운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을 못 받고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구원을 못 받고 있습니까? 성경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구하라. 구하는 이는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구하지 않아요. 왜 구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이 세상 살이에 재미가 있어요. 돈만 있으면 천국이 부럽지 않아? 이 세상에 쑥 빠져 있으니까 저 세상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그러는데도 이것이 그렇게 두렵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인자에 임하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세상 푹 빠져 있을 때 아무도 주님이 곧 오시리라고 생각지 않는 그러한 때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이 언제 옵니까? 내가 간다 하고 옵니까? 도적은 소리 없이 오는 거예요. 다 잠들어 있을 때. 오늘 저녁에 무슨 도둑이 오겠어? 그냥 방심하고 자고 있을 때 소리 없이 와가지고 귀한 물건 가지고 달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 도둑같이 주님이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팔 절부터 먼저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우리 1980년도, 70년도, 80년도 구원받으신 분들은 저 하늘에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하늘을 한참 쳐다봤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2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안 오시니까 주님이 그렇게 금방 오시겠나? 이 얘기는 2000년 전에 써놓은 거 아니야? 2000년 전에도 이 얘기 했었어. 그런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그렇게 금방 오시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는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릴 때, 천지 진동할 때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저 공주에까지 오신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여 공중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쫙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주와 함께 거하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천국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데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었습니다. 순식간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졌어.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조종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갑자기 비행기 조종하다 말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가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행기는 수백 명 사람이 그냥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기차를 타고 가는 기관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갑자기 들림받을 때 기차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대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갑자기 순식간에 올라가게 되니까 세상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사방에서 길이 막히고 운전사는 없고 차는 있는데 교통이 완전히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숟가락 놓고 그리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어디로 갔나? 학교 갔다 온다는 자식이 돌아오지를 않아.
하루 이틀 3일 나올 기다려도 안 오니까 실종 신고를 하고, 사방에서 실종 신고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 때문에 세상은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실종 신고가 많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라 하겠습니까?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큰 마음의 공황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면 갑자기 믿는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얼마나 애통해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 얘기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끌어올려진다는데, 휴거된다는데,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구나. 내가 왜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때 결단하지 않았을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세계적인 혼란이 오르는 거예요. 뉴스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힐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라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말을 어찌 행치 아니하시겠으며 실행치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비를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저 하늘이 열리고 하늘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질 줄을 누가 알았겠냐고.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쏟아질 줄 누가 알았겠냐고. 상상이나 했겠느냐고. 땅이 터지면서 화산이 폭발하듯이 저 샘이 터져 올라와서 온 세상에 땅 속에 있는 물이 다 지상으로 올라올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온 세상이 물에 담기고 아무리 산꼭대기 높은 곳에 피하려도 피할 수가 없는,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지금까지 은혜의 날을 허락하고 계신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계속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주님이 호련히 임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에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을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러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때 내 이름 안 불러주면 어떡하냐고. 나 예수 믿고 침례까지 받았는데 그때 주님이 내 이름 안 불러주면 어떡하냐고. 내가 교회를 수없이 많이 들었고 입으로 다 믿는다고 시인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여러분이 인침을 받지 못했다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름 안 불러주면 어떡하냐고.
나 구원받은 거 맞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사는 거 맞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진흙덩어리 같은 이 죄덩어리 속에 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침부터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성도들을 데리고 가게 되면 이 지상에 3년 반 동안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이끌어갈 강력한 영도력이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세상에 평화를 주는 것 같더니만 3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 그 적 그리스도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666 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돈이 많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666 표를 받은 사람만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666 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여러분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 표를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믿는다는 그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 표를 받지 않냐고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그냥 내가 너희를 다 용서했으니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끔찍한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목구멍에 불칠할 정도로 하루 품값으로 밀 한 대박밖에 사지 못하는 거예요. 보리 석 대밖에 사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이 피같이 변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두루마리 죽이 말리듯이 하늘이 큰 소리를 내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바다의 생물이 3분의 1이 갑자기 죽어버리고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 수풀이 3분의 1이 한꺼번에 불타버리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3분의 1이 갑자기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30kg, 50kg 되는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주먹만한 우박만 하나 떨어져도 여러분 죽어요. 이상한 전갈의 권세를 가진 그러한 그 황충이라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쏘기 시작하는데 5달 동안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 그러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 주님께서는 이 창세 이후로 이러한 큰 환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후에도 없으리라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의 도시면서 종교의 도시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경제공황.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계 2차 대전이 있을 때 1945년에 전 대륙이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살육 속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승승장구하거든 일본 히로시마, 거기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히로시마 상공에 원자폭탄 떨어지기 전에 이 미국 비행기들이 날아와가지고 비난을 뿌렸어요.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몇 시까지 50리 바깥으로 대피하라는 그러한 삐라가 수천만 정이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를 겁주고 있구나. 이거 공갈이야. 이걸 어떻게 믿어? 그때 가봐야 알지. 사람들이 이걸 콧방귀 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정든 땅을 뒤로 두고 보따리 싸매고 그 50리 바깥으로 피난을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린다고 이 무서운 경고장을 보냈지만 그 사람들이 그 경고를 믿고 피했으면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경고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따위 경고에 내가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아? 에? 오늘 겁주고 있네, 저 형제. 에? 신년 초부터 겁을 주고 있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왜 내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 구도자들의 명단의 이름을 전부 다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 구도자들, 이 사람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제가 기도해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세상살이에 푹 빠져 있어요. 세상이 재미가 있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는 걸, 이걸 망각하고 이 세상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 세상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결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 거예요. 오늘도 또 교양 강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로시마 원자폭탄 떨어뜨리기 전에 분명히 경고장을 날렸어요. 피할 길을 줬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사정없이 던져진다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2017년도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고 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돌아오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이여,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어미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